우리는 소울메이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울메이트는 오늘날 매우 유명한 개념이지만 그 기원은 토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토라의 첫 장은 세상 창조에 관한 내용이며 바로 이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최초의 소울메이트이자 첫 번째 커플입니다. 그럼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이 실제로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결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시트 2장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하심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사람, 즉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심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사람을 위해 돕는 자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에 반대하는 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에 반하는 돕는 자인데 이건 이미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냥 그를 위한 돕는 자, 동반자라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에 반하는 혹은 그와 마주하는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셴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를 잠들게 하셨죠. 아담이 잠든 사이 하셴께서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젤라라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데 흔히 갈비뼈로 번역되곤 합니다. 즉 하셴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갈비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젤라는 옆구리라는 뜻이라서 하셴은 그의 옆구리 중 하나를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셴께서 그의 옆구리 중 하나를 가져가 그것을 뼈대로 온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셴께서는 아담의 그 옆구리를 여자로 만드셨으며 그 여자를 아담, 즉 남자에게 직접 인도하여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들과 동산의 다른 존재들을 모두 살펴보고도 그들 가운데서 동반자를 찾지 못한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이샤, 즉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키 메이실레카하 zott. 왜냐하면 그녀가 이시, 즉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샤이다.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용어들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남자에게서 나왔기에 그녀는 이샤입니다. 이 단어들을 살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우드바크 브이시두, 즉 아내에게 달라붙어야 하며 문자 그대로 접착제처럼 서로 붙어야 하고 그들은 다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담이 하셴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한 존재였고 하셴이 그를 둘로 나누셨음을 뜻합니다. 한 부분을 취해 그를 나누신 것이죠. 하셴은 이제 너희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한 존재였으나 둘로 나뉘었기에 이제 다시 한 존재인 바사르 에카드로 재결합해야 합니다. 소울메이트로서 여기서는 마치 바디메이트처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미는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은 와이어시님 아로밈라고 강조하면서 끝이 납니다. 둘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즉 남자와 그 아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이미 탈무드에서 다루어집니다. 탈무드는 정확히 이 부분은 아니지만 소울메이트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세케트 소타의 맨 처음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바로 하늘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억지로 서로 짝지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나크에서 가져온 증거 구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늘이 그에게 알맞은 소울메이트를 짝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짝은 하늘에서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탈무드에서 매우 유명한 말로 지부구 배필을 만드는 것, 즉 하늘이 짝을 맺어주는 것은 한 사람이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의 짝,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소울메이트이자 짝을 찾기란 바다를 가르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탈무드는 이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짝을 맺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일까요? 소울메이트를 찾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탈무드에서 인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가 잉태되기도 40일 전에, 즉 아이가 잉태되기 40일 전부터 이미 바트콜 요제트, 하늘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이미 하늘에서 플로니에 따른 플로니에게 속한다, 플로니의 집은 플로니에게 속한다 등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짝을 맺는 것, 즉 천상의 중매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매우 위대하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은 사람이 잉태되기 40일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그 사람의 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짝 찾기는 쉬워 보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탈무드는 간단히 답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짝을, 다른 하나는 두 번째 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최초의 첫 번째 소울메이트는 당신이 잉태되기 40일 전,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 혹은 이 땅에 내려오도록 정해지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정해집니다. 이미 이 사람의 짝은 저 사람이라고 하늘에서 정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소울메이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짝과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연이 안 되면 어쩌나? 왜 잘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자유의지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잘못 결정하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울메이트와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심께서 소울메이트를 눈앞에 두셔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연을 놓치거나 틀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자유의지로 타국에 가서 소울메이트를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하늘에선 그 사람을 위해 다른 소울메이트를 마련해야 합니다. 혹은 한 쌍이 서로 소울메이트였지만 자유의지로 인해 잘 맞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짝이나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은 이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이나 기적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경전 조아르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나타날 때 남성과 여성으로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영혼의 반쪽을 이 세상에서 운명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주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쉐미십니다. 즉, 이 짝을 맺고 영혼을 하나로 이어주는 책임은 오직 하셴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셴께서 천사들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자나 천사들을 임명하시기도 하지만 짝을 맺는 이 일만큼은 하셴께서 혼자서 직접 하십니다. 이 일은 하셴께서 책임지시고 홀로 하시는 디이후야다 지부가 델레혼이라 합니다. 누가 누구와 짝을 이루어야 하는지 오직 하셴만이 아십니다. 자카후 바르나시, 데자케이 베오부도이, 베아질 베오라크 카쇼트, 즉 신성한 길을 따르고 토라의 길을 따르며 선행을 하는 사람은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셴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하셴께서 반드시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가까이 끄시고 찾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전적인 질문, 어떻게 소울메이트를 찾을까요? 다들 묻죠? 내 영혼의 짝을 어떻게 찾나요? 조하르에선 당신이 할 일을 다하며 신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그 공로에 의해 영혼의 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소울메이트를 잃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사실 한 사람에게는 잠재적인 소울메이트가 여러 명 단계별로 존재합니다. 즉, 하늘에서 두 번째 소울메이트를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소울메이트와 성사되지 못하면 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혼의 짝이 생기는데 첫 번째만 못해도 여전히 소중한 영혼의 짝입니다. 만약 두 번째도 잘 안 되면 어쩌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계속 가야 하나요?
하셴께서는 한 사람당 잠재적인 소울메이트를 몇 명까지 주실까요? 미슈나 마세케트 사네드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에는 왕이 너무 많은 아내를 둘 수 없다는 미츠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로야르베 로나심. 파라샤트 쇼프팀은 왕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둘 수 없다고 명하고 있으나 명수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내를 몇 명 둬야 과한 걸까요? 왕은 정치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은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결혼을 많이 했죠. 당시 왕이 타국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평화 조약을 맺고 왕실 간 결혼으로 약속을 확고히 했죠.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명까지가 적당할까요? 토라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 수 한도를 알려면 구전 토라가 필요합니다. 미슈나는 그 한도가 18명이라고 말합니다. 미슈나에 따르면 왕이 둘 수 있는 아내 수는 몇 명일까요? 18명을 못 넘깁니다. 마세케트 사네드린 20일에 적혀 있습니다. 이어 게마라가 그 내용을 설명하죠. 그 미슈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았죠? 왜 하필 18명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다윗 왕의 아내 수에 근거합니다. 다윗 왕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었던 다윗에겐 아내가 18명 있었죠. 다윗 왕이 아내를 18명 뒀으니 그게 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논의의 단순한 이해로 보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하지만 타나크에는 다윗의 아내가 18명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대체 어떻게 그 숫자를 알 수 있는 걸까요? 한 구절에는 그가 처음 헤브론에서 얻은 6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30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첫 7년간은 아직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수도인 헤브론에서 7년을 보낸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가 헤브론에 머무는 동안 아내는 6명이었는데 현자들은 그가 6명의 아내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아내를 얻게 될 것이라는 축복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배가 될 것이다. 카에나와 카에나, 이와 같고 저와 같이 그의 것은 전부 3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유추하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바세바 등 더 많은 아내를 맞이한 걸 압니다. 아내는 총 몇 명이었을까요? 그는 6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2배 혹은 3배의 축복을 받아 총 18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으나 대체적인 합의는 그가 18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단순한 이해인 푸샤트입니다. 하지만 아리잘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카발라적인 의미를 설명해줍니다.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아리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18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늘에선 각 사람에게 영혼의 짝을 최대 18명까지 주시기 때문에 다윗 왕도 아내를 18명이나 두었던 겁니다. 그는 매우 야심차서 그 18명 모두와 결혼했죠. 그는 자신의 18명의 소울메이트를 모두 찾아 결혼했지만 우리에게는 금지된 일이죠. 하지만 다윗 왕처럼 왕의 경우에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어 허용됐습니다. 우리처럼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사람들은 한 명의 소울메이트를 찾으려 노력해야 하죠. 아리잘에 따르면 다윗 왕은 18명의 소울메이트와 결혼했는데 이는 이것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왕도 18명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후론 영적 이유가 아닌 순전히 쾌락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리잘은 다윗 왕이 18명의 여성들과 결혼한 건 그들이 모두 소울메이트들이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는 영적 정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 모두와 결혼했습니다. Where do we go to exchange the one you have with the next one? 코스트코인가요? 거긴 뭐든지 반품해줍니다. 아니요,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개선하는 거죠.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 18명을 둔 다윗 왕의 예에서 단순하게 도출된 이 숫자, 그렇다면 그의 첫 번째 소울메이트는 누구였을까요? 바세바입니다. 탈무드상 바세바는 그의 소울메이트였고 잉태 40일 전부터가 아닌 창조의 시작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창조 전부터 하셴은 다윗과 바세바가 완벽한 파워 커플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녀가 그의 첫 번째이자 원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18명의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이건 자유의지에 달렸죠. 하지만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단 한 명뿐이며 그 사람은 진정한 영혼의 반쪽입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음 소울메이트를 계속 마련하셔야 하는데 수십억 명의 인구를 생각하면은 하셴께서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일 겁니다. 이게 미드라쉬 내용입니다. 미드라쉬는 하셴께서 모든 시간을 이 일에 쓰신다고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닙니다. 베레시트,
라바 미드라시의 마트로나라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라비 요시에게 물었습니다. 하셴께서 우주를 창조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6일이 걸렸다고 했죠. 우린 하셴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데 6일이 걸린 걸 알죠.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하셴께서는 뭘 하시나요? 하셴께서는 온 우주를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그 이후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길 하셴께서는 좌정하시고 짝을 맺어주고 계시죠. 온종일 중매를 하실 만큼 그 일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길 하셴께서는 모든 종류의 짝을 맺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단지 아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돈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도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셴께서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하셴의 주된 일은 중매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직역하진 마세요. 마트로나는 유대인 여성이 아니라 보통 로마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셴께서 지부김짝을 맺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배우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실제로 그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말이죠. 하셴께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소울메이트를 찾게 하시려 얼마나 많은 우연을 만들어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셴은 어떻게 소울메이트를 짝지어 주실까요? 앞서 말했듯 토라에선 하셴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 곧 반대되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조하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하르는 이츠하크와 리브카를 모델로 삼죠. 잠깐, 왜 이둘일까요? 이츠하크와 리브카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상 완벽한 결혼의 전형, 완벽한 결혼의 정수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토라에서 완벽한 결혼을 상징하죠. 우리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츠하크와 리브카만이 유일하게 완전히 일부일처였던 부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두었고 야코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이츠하크는 일부일처를 지킨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토라에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도 바로 이츠하크와 리브카 사이입니다. 이츠하크가 리브카와 결혼했을 때 그녀를 데려와서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라에서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이라는 맥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도 바로 이츠하크와 리브카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라에서 부부 사이의 친밀한 행위가 유일하게 언급된 경우도 이츠하크와 리브카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츠하크는 메짝 헤케트 이시토, 즉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부부인 줄 몰랐거든요. 이는 토라에서 생식 목적 이상의 친밀함이 언급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츠하크와 리브카는 완벽한 결혼의 표본입니다. 그들의 결혼이 얼마나 완벽하고 강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하나로 합쳐진 정의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실 여러분이 게마트리아, 즉 숫자 수비학을 좋아하신다면 베레시트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기억하시죠? 하셴은 남녀가 다시 바사르 에카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울메이트는 반드시 제외하여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거룩한 하나의 바사르 에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바사르 에카드의 게마트리아를 보면 바사르의 베트는이 쉬는 300, 레쉬는 200입니다. 바사르는 500이가 됩니다. 에카드의 알레프는 1이고 헤트는 8, 달레트는 4입니다. 에카드는 13이고 바사르 에카드는 515입니다. 이츠하크의 유드, 짜디, 헤트, 쿠프를 모두 합산하면 208이 나옵니다. 리브카의 철자인 레쉬, 베트, 쿠프, 헤이의 합은 307이며 이츠하크와 합치면 515가 됩니다. 이들은 수학적으로도 소울메이트는 하나가 되라는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하여 진정한 바사르 에카드가 된 것입니다. 이츠하크와 리브카의 숫자 값은 바사르 에카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벽한 결혼의 예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츠하크와 리브카를 통해
실제로 완벽한 결혼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토라에 따르면 이츠하크와 리브카는 실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하나 된 영혼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고 기도의 힘으로 세상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한 소울메이트였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결혼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츠하크와 리브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슐롬바이트, 즉 배우자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가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츠하크와 리브카에게서 보듯 그들이 완벽한 커플이었기에 기도가 즉시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조아르는 이츠하크와 리브카를 모델로 삼습니다. 바로 그들이 아주 완벽한 소울메이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울메이트에 대해 배우는 것의 모든 것, 혹은 대부분은 이츠하크와 리브카에게서 유래합니다. 이츠하크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브라, 즉 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은 헤세드, 이츠하크는 그브라, 야코브는 티페레트로 매우 유명합니다. 모든 선조 아버지들은 각자만의 특별한 특성이 있었는데 이츠하크의 특성은 바로 절제와 엄격함을 뜻하는 그브라였습니다. 그는 내성적이었고 혼자서 깊이 사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도 두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우 사교적이었던 그는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곤 했죠. 그는 사방에 문을 낸 천막을 쳐서 누구나 쉽게 찾아오게 했고 늘 손님을 반기는 사교적인 성품으로 진정한 헤세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풀길 좋아해 늘 초대하곤 했죠. 그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토라는 그가 많은 영혼들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이츠하크는 달랐어요. 이츠하크는 매우 고독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제자도 적었고 사람을 초대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단호한 성향이 강했습니다. 엄격한 그브라의 이츠하크는 자비로운 헤세드인 아버지의 면모를 물려받았음에도 본성은 그브라였다고 조아르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리브카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카는 그브라 엄격함의 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가문이라는 거친 환경과 불순한 곳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비로운 헤세드의 사람이었죠. 토라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녀는 엘리에젤에게 다가갔고 그와 그의 모든 낙타들에게도 정성껏 물을 대접했습니다. 그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준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는 한 번에 수백 리터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해야 했지만 기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브라에서 나온 헤세드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츠하크는 헤세드에서 나온 그브라입니다. 조아르는 하셴께서 그들을 서로 짝지어 주셨다고 말하죠. 서로에 반하는 완벽한 짝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성향도 좋습니다. 반대되는 사람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좋은 비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사고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셴께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짝지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에즈르 케네그도이며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똑같이 편향된 생각만 확인하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서로의 차이가 있어야 엄격한 비평가가 됩니다. 그 차이에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책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원하며 스스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엄격한 비평가여야 하며 감사할 일이죠. 토라에서 하셴은 아담과 하와를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자 반대자로 세우셨는데 그래야 진정 도움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의 반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개념이죠. 하셴께서는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서로 보완하며 함께하길 원하시죠.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남자에게서 나온 그녀를 이샤라 불렀습니다. 현자들은 이시와 이샤를 자주 설명합니다. 두 단어의 공통점 때문이죠. 이시는 알레프 유드 쉰이며 이샤는 알레프 쉰 헤이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두 단어의 공통된 건 무엇일까요? 알레프와 쉰, 바로 애쉬불입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너무 비슷해서 모든 게 공통적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불이 너무 많으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유드와 헤이, 즉 야는 하셴을 뜻하죠. 야는 하셴의 이름 중 하나죠. 유드와 헤이, 할렐루야처럼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죠. 하셴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비유대인도 할렐루야를 흔히 쓰지만 뜻을 모를 때가 많은데 말 그대로 주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유드와 헤이는 하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집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바로 거기에 신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서로를 보완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페미니즘 등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는 남성과 여성이 분명히 평등하다는 점은 맞지만 평등하다는 것이 곧 같다는 의미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여성은 더 남성적으로, 남성은 더 여성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하셴 뜻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하며 그것을 서로 돕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실 때 혹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말 그대로 여성이란 뜻이죠. 즉 결혼은 겸손해지는 경험이어야 해요. 반대가 있어야 하죠. 배우자는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보험이란 것은 당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미드라시인 피르케이드 라비 엘리에제르를 보시죠. 이는 랍비 아키바의 스승이었던 랍비 엘리에제르 하가돌의 저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셴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면 누구도 혼자이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에 관한 미드라시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였고 마치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다. 하셴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세계, 내 우주에서 하나이고 그는 그의 세계에서 하나이다. 하셴은 생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담도 생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 그가 지상에서 하셴과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가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게 될 테니 우리는 그를 조금 낮추어야 합니다. 하셴은 그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길까봐 반으로 나누셨고 이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의 개념입니다. 이는 겸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신이 아님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자만심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 하셴이 인간을 반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갈비뼈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반으로 나눈다고 말할 때 이 창조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이 큰 질문입니다. 하셴께서 그에게서 젤라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전적 번역처럼 정말 갈비뼈였을까요? 아니면 그게 무슨 의미이든 한쪽이었을까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하셴은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고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하셴께서 먼저 아담을 남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뼈나 다른 무언가를 가져가서 여성을 만드셨다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은 남성이었고 그 다음에 하셴께서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담이 원래 남성과 여성 모두였고 하셴이 그를 반으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던 걸까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 즉 아담이 남성으로 먼저 창조되고 여성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양성구유로 창조된 그를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신 걸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라 아담은 하셴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셴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하셴은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하셴은 생식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은 하셴 형상대로 성별과 생식력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은 성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성별이 처음부터 창조되어서 아담이 남성이었던 걸까요? 여성이 없다면 남성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보이시나요? 아담은 남성으로 여성은 그에게서 창조된 걸까요? 아니면 무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럼 하셴이 원래 아담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신 건지 두 방식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단순한 이해, 즉 푸샤트에 따르면 하셴이 아담을 남성으로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어 그 갈비뼈로 여성을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근거에서 실제로 우리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아내를 찾는 것은 남자의 책임입니다. 결혼해야 할 의무는
특별히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성을 찾는 것은 남자의 역할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직접 그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갈비뼈를 위해 그가 직접 찾으러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아담이기에 찾는 건 그의 몫입니다. 여자는 잃은 게 없으며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최근까지도 여성에게 구애하고 아내를 찾는 일은 항상 남자의 몫이었고 그것이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비뼈였을까요? 스포르노는 왜 굳이 갈비뼈를 가져가야 했는지 묻습니다. 이미 사람을 만들었고 아담의 일부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만들기 위해 아담의 작은 샘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쇴은 아담의 아주 작은 부분만 취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의 DNA 샘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쇴께서는 아담의 갈비뼈, 즉 아주 작은 부분만을 취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토라는 하쇴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걸 중심으로 여성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일종의 공상과학적인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날 이미 과학자들이 장기를 프린팅하는 기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심장세포, 간세포를 프린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줄기세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줄기세포로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전체 장기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과 심장세포는 프린트 가능합니다. 줄기세포만 있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태아에서 얻는 것이지만 그건 좀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골수에서 얻는 겁니다. 맞죠? 골수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골수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골수에도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하쇴께서 갈비뼈를 가져가셨다는 것, 하쇴이 특별히 뼈, 즉 엣잼을 아담에게서 꺼내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전에는 보통 줄기세포를 대퇴골, 즉 다리뼈에서 채취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뼈가 두껍고 좋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근육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퇴골로 갔던 거죠. 이제는 실제로 바로 갈비뼈로 갈 수 있습니다. 갈비뼈는 주변에 살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줄기세포를 특히 갈비뼈에서 채취하는 것이 대퇴골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은 훨씬 더 발전해서 굳이 대퇴골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갈비뼈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가 정말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뼈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살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줄기세포가 조금 필요하다면 갈비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 하쇴이 하신 일을 상상해 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DNA를 조금 가져가셨죠. 그리고 사실 아담은 갈비뼈를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보다 갈비뼈가 적을까요? 성경에선 하쇴이 갈비뼈 하나만 취하셨다고 하죠. 그럼 한쪽 갈비뼈가 하나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쇴이 그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샘플을 채취하신 거죠.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쇴이 그의 갈비뼈 중 하나에서 줄기세포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로 새로운 인간을 만드신 거죠. 마치 이불을 장기 프린팅 하듯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점은 언젠가 우리가 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마도 우리도 비슷하게 갈비뼈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역설계하고 염색체를 조작해서 장기를 프린팅해서 새로운 인간이나 클론 같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그래서 한 가지는 갈비뼈라는 해석이 있지만 또 다른 해석, 즉 우리가 모두 들어봤을 미드라시 차원의 해석도 있어요. 바로 하쇴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르 라비 이르미야후 벤 엘르아자르 바샤시바라 하카두시 바르쿠 에트 아담 하리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 랍비들은 실제로 안드로기누스, 즉 양성부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미드라시, 베레시트라바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어 용어거든요. 그리스에서 만든 말이죠.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유대 히브리어 토라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안드로지너스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남자, 여자라는 뜻이에요. 안드로스와 가이너, 예를 들어 산부인과 의사, 가이네콜로지스트에서처럼요. 물론 지는 좀 더 묵음에 가깝고 그리스어로 말할 때는 실제로 제대로 된 기멜 발음인데 다게쉬 없이 부드러운 기멜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건 좀 더 언어학적인 논쟁이에요. 하지만 그리스어에서 안드로지너스는 문자 그대로 남자, 여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아이가 양성부유로 태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드물게 신체적으로 성기가 모호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가장 어리석은 반유대주의적 주장과도 연결되죠. 누군가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양성부유나 트랜스젠더 현상 같은 게 다 유대인들의 음모라는 거죠. 이건 탈무드의 음모래요. 탈무드가 이런 걸 만들어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유대주의적 음모론 중 하나예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 중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저한테 탈무드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은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양성부유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도 그 문제를 다뤄야 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마세케트 하기가의 첫 번째 미슈나는 마세케트 하기가는 명절, 즉 순례 절기에 관한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토라에 따르면 유대인은 1년에 3번, 3가지 순례 절기인 페사크, 유월절, 샤브오트, 오순절, 수코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모든 남성이 그곳에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남성은 매년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마세케트 하기가의 첫 미슈나에서 하콜 하야빔, 즉 모두의 의무를 말하며 예외를 나열합니다. 그중 제외 대상 12경우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안드로지너스, 즉 양성인도 포함됩니다. 왜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존재했던 안드로지너스의 성별 분류를 두고 랍비들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분명했죠. 그는 완전한 남성이 아니며 토라에서 콜 자코레카, 즉 모든 남성의 참여를 명했기에 그를 면제했습니다. 안드로지너스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는 의무가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한다면 갈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성도 제외됐죠. 토라에 남성만 오라고 적혀 있어서요. 여성 출입이 금지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갔던 에즈라트 나쉼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깁스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페사크 직전에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게 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순례를 하러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제됩니다. 랍비들은 이 명절을 샬롯이 레갈림이라 부르는데 레갈림은 직역하면 다리들입니다. 즉 직접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두 다리로 직접 갈 수 없다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기누스란 용어가 있었던 건 탈무드에서 유래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말도 안 되며 히브리어조차 아니니까요. 그리스어 단어라 탈무드에 그대로 쓰인 건데 히브리어에 적당한 말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핵심 취지이며 아담에 관한 이런 개념도 있죠. 아담이 원래 양성 안드로지너스로 창조되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셴께서 그를 반으로 나누신 것일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는데 베레시트, 창세기에 하셴께서 아담을 원래 남성과 여성 모두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론 하셴께서 아담을 두 얼굴로 만드셨다는 해석도 있죠. 즉 아담이 남녀의 얼굴을 모두 가졌었다는 겁니다.
하셴께서 아담을 나누셨을 때 이 얼굴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었으며 하셴은 아담을 남녀로 나누셨습니다. 참고로 이건 미드라시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가 영혼의 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와 같습니다. 서로를 등을 맞댄 한 인간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면 배우자를 나 자신이라고 여긴다면 결혼 생활에서 흔히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항상 자신을 용서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원할 때 예를 들어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지면 아마 차를 타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배우자가 하는 부탁은 마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 자신의 부탁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실제로 자신이 반쪽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시는 아담에 대해 미자알로 타브라고 할 때 그것은 그의 한쪽 미스타라브에서 나왔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토라는 미시칸의 벽도 젤라라는 단어로 일컬으며 이는 한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꼭 갈비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두 개의 반쪽을 만들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시가 말하길 아담은 사실 남성과 여성 모두로 창조되었고 그 후에 하셴께서 그들을 반으로 나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세케트 에르빈에는 중간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르라브 이름이 야우벤 엘라자르는 아담의 얼굴이 두 개였다고 했는데 한 의견은 그가 두 얼굴, 두 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트일림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셴께서 나를 앞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셴께서 나를 앞뒤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원래 나는 앞과 뒤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래 나는 온전하게 만들어졌고 앞과 뒤 모두에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는 말하길, 아니 갈비뼈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셴께서 아담에게 꼬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셴께서 그 꼬리를 가져가 또 다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미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동물들에게는 꼬리가 있으니 말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꼬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척추에 꼬리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진을 보면 꼬리를 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꼬리가 없다는 사실과 왜 슈무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것을 자나브 꼬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꼬리를 달고 태어납니다. 인간에게는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무엘이 이렇게 생각한 건데 꽤 좋은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담에게 정말 꼬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셴이 그 꼬리를 제거하셔서 아담, 즉 인간에게 꼬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도 뼈가 있고 줄기세포도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젤라일 수 있습니다. 하셴께서 그 꼬리로부터 여성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네, 그럴 수 있죠. 좀 이상하지만 이건 모두 젤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젤라가 갈비뼈일까요? 아니면 꼬리일까요? 혹은 하셴께서 인간을 문자 그대로 반으로 나누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일까요?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양성구유였고 실제로 반으로 나뉘었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자궁에서 발달할 때도 X 염색체가 먼저 작동하는데 X 염색체는 여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Y 염색체가 작동해서 그 아기를 남성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도 기능이 없는 젖꼭지가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X 염색체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Y 염색체가 작동해서 그 태아를 남성으로 만들죠. 예를 들어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한 개의 염색체가 부족해서 46개가 아니라 45개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남성은 XY, 여성은 XX,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X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23개, 어머니로부터 23개를 받게 됩니다. 그중 한 개가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여성은 항상 자신의 X 염색체를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여성은 XX이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X 하나, 아빠에게서 X 하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XY로 엄마에게서 X를, 아빠에게서 Y를 받았습니다. 가끔씩 비분리 장애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터너 증후군인데 이 경우 한 사람은 X 하나만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X나 Y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 질문입니다. X 염색체가 하나인 터너 증후군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아님 둘 다 아닐까요? 그들은 여성이 됩니다.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있어 여성으로 분류됩니다. X는 여성을 뜻하며 Y가 있어야 남성이 됩니다. 생식기는 어느 성별로 태어나나요? 그렇지만 여성으로요. 여성입니다. 그렇죠.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여성입니다. 불임이어도 여성이며 발달 문제가 있어도 여성입니다. 또한 XXY 염색체의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있습니다. X가 2개 있고 Y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건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47번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이지만 여성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네,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남성이 되지만 여성의 2차 성징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XYY 증후군이나 XXXY, XX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XXX 증후군요. Y가 반만 작동할 경우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여성 형질이 남성 형질보다 먼저 발현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담이 양성이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그 말은 원래 인간이 남성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으니까요. 맞죠? 즉 인간이 원래 남성이었고 그 다음에 갈비뼈나 꼬리 같은 게 떼어져서 여성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발생학과 유전학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처음에는 X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Y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Y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건 양성이라는 쪽에 점수를 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미드라시를 따라야 할 것 같네요. 즉 아담 하리션, 최초의 인간, 이 원래 남성이 아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하셴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셨죠. 좋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죠. 결혼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슈나 요마에서는 토라 중 대제사장, 즉 코엔 가돌에게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합니다. 욤 키푸르에는 그가 모두를 위해 속죄합니다. 토라는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을 위해 속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코엔 가돌은 우리 모두를 위해 속죄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는 욤 키푸르의 자신을 위해 속죄하죠.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성전에서 속죄했습니다. 그래서 미슈나는 마세게트 요마에서 베이토 주 이시토 즉 그의 집, 남자의 집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집이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단어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녀를 뜻하는 단어는 바트인데 이는 바이트, 즉 집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성과 집 사이에 이런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여성을 위한 것입니다. 남자의 집이란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는 이 개념으로부터 배웁니다. 대제사장인 코엔 가돌은 속죄를 주관하기 위해 율법상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불행히도 욤키푸르 직전 사망했다면 그는 독신일 수 없었기에 반드시 즉시 재혼해야 했습니다. 코엔 가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남자가 깨달아야 할 아주 아름다운 작은 진리인데 남자의 집이란 곳 그의 아내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요. 마세케트 예바모트에 보면 라삐 히아에게는 정말 끔찍한 아내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아내였죠. 그녀는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마르 레라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조차도 왜 그냥 이혼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르? 레라브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냥 이혼하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라삐히아는 그녀가 자신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그녀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준다. 즉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우리를 성적인 죄로부터 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남자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충동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을까요? 너무 불행한 건 아닌가 봐요. 심각하게 불행하진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앤 후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내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게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아내가 있는 남자는 항상 바구니에 빵이 있는 것과 같아서 밖에서 매력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가 있으니까요. 누군가와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랍비 히야가 한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이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서 자신을 돌봐주고 모든 것을 해줄 하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내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랍비 히야는 자녀를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했죠.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성이 출산한다는 사실은 다들 아이가 있으니 알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에 정말 큰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여성의 뇌에 기본적으로 자녀의 DNA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궁에서 자랄 때 아기의 DNA가 기본적으로 혈류를 타고 들어가서 과학자들은 엄마의 뇌에서 자녀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이 그 정도로 깊다는 거죠.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정말 많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고생을 겪고 특히 아이가 어릴 때 돌보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를 그 고생에서 구해준 건 바로 아내들이죠. 그래서 랍비 히야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랍비가 아내에게서 원하는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겁니다. 아니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밀함의 원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이니샤엘라르요피, 즉 결혼은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것이고 여성은 아름다움을 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는 아내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여성이 남자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라는 의미. 그러니 그저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내를 보고 기쁨을 얻는 걸로 충분하죠. 하지만 마세케트 크투보트에는 유명한 질문이 있죠. 여성이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엔 여성이 메카베세트, 베토케네트와 빨래, 요리 등 여러 일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마세케트 크투보트의 같은 장에서 그녀가 이런 일들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면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녀를 고용하면 아내가 이런 일들을 안 해도 되고 하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일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현자들은 책임 소재를 논의했습니다. 가령 크투바에는 남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죠. 남편은 아내의 의식주와 보호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아내가 져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집안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마스케트 크투보트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자들은 기본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런 일들을 하고 남성은 저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아니요. 책임은 누군가가 반드시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누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싶다면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본인들이 만족하면 됐죠? 요리 좋아하는 남성, 안 그런 여성도 있으니까요. 그가 요리하고 싶다면 왜 안 되겠어요? 그는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꼭 요리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죠. 캐투보트의 같은 장에 적혀 있기를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면 현자들은 거기서 차라리 지금 이혼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빈둥거림은 온갖 어리석은 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사람은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즉,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하죠. 뭔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흔히 보이는 위기의 주부들 같은 현상이 있죠. 남편은 일하고 가사 도우미가 있어 아내는 할 일이 없는 상황 말이에요. 게다가 가정까지 모두 자동화되었습니다. 너무 쉬워졌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집안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결국 많은 소비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자들이 그곳에서 유명하게 말하죠. 맞아요. 여성이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할 일을 전혀 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이혼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정말 그랬나요? 그랬어요? 네, 마세케트 크트보트에 나와 있어요. 바로. 좋아요. 마무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바모트의 같은 장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또 다른 논의가 있습니다. 라부 예후다와 그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라부 예후다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첫사랑, 즉 첫 번째 아내에게서만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게는 아내가 한 명만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토라에 따르면 젊은 시절의 아내와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사랑처럼 특별한 사랑은 없고 첫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의 말이고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길 네 엄마처럼 나와 네 엄마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의 커플이 누구겠니? 나와 네 엄마가 최고의 커플이지. 아들은 진짜냐며 두 분이 정말 별로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래 네 엄마가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라고 말합니다. 라부 예후다와 그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부 예후다는 그의 아들 라부 이츠하크에게 최고의 커플은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 결혼, 첫사랑, 그게 최고라는 거죠. 사실 그건 할라카, 유대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 어떤 친밀한 관계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일부일처제를 정말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라부 예후다는 그걸 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여자를 찾아서 결혼해라. 그게 최고다. 그래서 아들이 예를 들어달라고 하자 그는 당연히 나랑 네 엄마지 우리가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근데 진짜로 두 분은 정말 안 맞는 커플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래 네 엄마가 힘든 건 맞아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하길 그녀는 몇 마디 다정한 말로 아주 쉽게 진정된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세 단어짜리 공식 중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즉 미안해라고 하거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진 두 가지 공식이 대부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그의 지혜로 말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죠. 그는 잠언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샤 여자와 이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샤와 이시라는 단어를 언급했었죠.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애쉬브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에 각각 포함된 것은 하쉔의 이름인 유드와 헤이입니다. 진짜 의미는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애쉬.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로맨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 불꽃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친밀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식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니다에 관한 법, 즉 남녀가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가져서 다시 서로를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하세요. 데이트 나이트를 갖거나 외출을 하거나 무엇이든 휴가를 가세요. 그리고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애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유드헤이도 필요합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신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올바른 결혼에는 영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들이 소울메이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근 역사의 통계를 보면 세상이 점점 더 세속적으로 변하고 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이혼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결혼율은 떨어집니다. 사실 결혼율은 수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합니다.
사회가 인간이 동물일 뿐이라 가르치고 공립학교에서 배우는 게 고작 인간은 고상한 침팬지라는 것뿐이면, 그리고 당신이 그냥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 안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 내가 그냥 포유류라면 왜 나는 침팬지나 여러 암컷을 거느린 알파, 수컷 인사자나 고릴라처럼 살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알다시피 일부 일처제는 없는 거야. 내가 포유류라면 왜 한 번의 결혼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하지? 그러니까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동물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라 성적으로 일탈하게끔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회가 점점 더 신앙심이 약해질수록 결혼이 무너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불만족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근본에는 신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토라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동물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신과 영혼을 빼버리면 당신은 정말로 그냥 포유류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냥 미화된 침팬지일 뿐이죠. 그리고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신을 이 방정식에서 빼면 결혼은 완전히 비합리적이에요. 왜 내가 평생 한 사람에게만 묶여 살아야 하죠?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에게는 그건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에요. 남자가 가진 본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세계에서 우리의 사촌들을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과 영혼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 없는 사회에서는 결혼이 미친 듯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애쉬가 있어야 하고 유드헤이가 있어야 하며 신이 그 안에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완벽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둘 다에 집중하는 한 신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울메이트임을 인식하고 하쇴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양측 다 영적 지침이 필요하죠. 토라가 있고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일들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헤세드 자비와 토라의 실천, 그리고 그 밖의 것들에 집중하세요. 따라서 신이 관계의 중심이어야 하며 불꽃이 필수적입니다. 열정과 사랑, 그게 핵심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죠? 당신이 말했듯 노력해야 했지만 애초에 안 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혼하라는 밑지바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이혼이 허용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결혼이 실패한다면 고통받으며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혹은 핵심 중 하나 또는 두 가지는 불꽃, 애쉬와 유드헤이, 하셴의 이름을 갖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쉬와 이샤,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관계 안에 불꽃과 신성, 곧 하셴을 포함하세요. 그리고 바라건대 정말로 아담과 하바를 다시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바의 전체 개념, 왜 토라는 정말로 아담과 하바로부터 시작할까요? 어차피 유대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토라는 특별히 아담과 하바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곧 온 세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바가 곧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완벽한 관계, 좋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파괴된 세상이, 즉 그 한 쌍의 부부 안에 한 쌍의 부부가 곧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곧 게이놈, 지옥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계산을 해보면 에덴 동산, 간에덴의 게마트리아와 게이놈, 정확히는 게이, 벤 히놈의 게마트리아가 실제로 같습니다. 숫자값이 같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게마트리아 중 하나입니다. 왜 천국과 지옥의 게마트리아가 같을까요? 모든 건 당신 손에 달렸죠.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 수 있고 에덴 동산도 여기 있었으니까요. 게이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이놈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벽 밖에 있는 계곡입니다. 원한다면 오늘날에도 그곳에 가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모두 실제로 지상에 있는 장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자신만의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이 건강하지 않다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건강한 결혼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바 이야기에
진짜 비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성하고 건강한 1대1 관계를 만든다면 이 땅에서 자신만의 에덴 동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말로 마칩니다.